우리가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9장 1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존할 수 있는 육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요, 그러면서 보존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해 주시는구나 하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 역할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 아담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새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2장에 와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에게 복을 내리시고, 모든 천지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 그리고 동시에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만 안식이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의 이름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누리게 될 상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안식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보존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문제가 하나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시간적인 필요가 좀 있어야 되겠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를 마신 것은 아니에요. 농사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서 또 숙성시켜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부정적인 사건으로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졌고요. 늘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에 대해서 항상 죄악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인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고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각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그리고 취했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게 과연 죄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게 된 근거는 우리가 놓여있는 문화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그 본문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겨났던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음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포도주 조금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네.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백성들의 술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술 때문에 망한 집이 대부분입니다. 술은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술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덕의 관점에서 항상 인정되어 왔던 특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그러면 노아처럼 술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특징,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만큼은 더더욱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당장 생각하시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러면 뭐 이런 목사가 있냐고 당장 그 반감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우리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술을 취하는 그런 방식들을 대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벌거벗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길거리에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어디에서 벌거벗었다고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다른 데서 막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한 게 아니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공간에서 벌거벗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을 놓고 보면 성경이 노아를 도덕적 법을 잣대로 하여서 그를 평가하여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몰아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노아를 평가할 때도 역시 노아를 의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 역사,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실 때마다 항상 어떤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해 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나타내셔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최종적인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자, 에덴 동산이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셨다. 15절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두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도록 한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안식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하나님께서 안식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노아가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농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농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처음 시작한 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었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하고 같은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으셨고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셨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원을 심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마치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안식을 얻게 하신 것처럼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심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뒤에 오는 안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그 나무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특별하게 생각되는 어떠한 나무나 어떠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라든가 이 포도나무라든가 뭐 감람나무라든가 이러한 나무들, 어떤 식물들, 열매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여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주실 안식, 평화,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앞에서는 창조 역사를 언급했는데 창조 역사와 동일한 것이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예요. 재창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 목표하시는 게 뭐냐? 안식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광야를 거친 다음에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 29장 5절 6절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은 주지 않으셨어요? 떡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어떤 시기예요? 전쟁의 시기라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에는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는 뭘 먹을 수 있다고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포도주가 언급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설명되고 있어요. 자,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표현할 때도 항상 무엇이 등장하냐면 포도주가 등장해요.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안식을 즐거워할 때마다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신명기 14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동일해요. 26절만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 우리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대요.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기쁨과 관련되어서 항상 무엇이 등장하느냐?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그래서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포도주를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무슨 승리를 자축하고 할 때마다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김영삼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막 그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IMF를 맞이했다는 등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그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는 게 뭡니까?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포도주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동안은 못 마시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과 평화를 설명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사명, 너의 시기는 지금 너가 지금 살아가는 너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전에 너가 전쟁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죠? 솔로몬에게 위임해요. 솔로몬은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주변 사방의 모든 나라들하고 평화의 관계가 된 거예요. 다윗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전쟁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무슨 관계예요? 평화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얘기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 시대예요? 솔로몬의 시대.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지금 거론을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등장할 때에는 항상 무엇이요?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미가서 4장 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미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황폐되었던 그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금 안식을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무슨 얘기죠? 포로로 다 끌려가지고 황폐되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안식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아래 초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엘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요엘서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포도주가 흐를 것이요, 회복되는 그날에 포도주가 흐를 것이요, 새 포도주를 너에게 주리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25장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연회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황폐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성읍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포도주를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혹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과 평화와 풍요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떠한 나라의 안식과 평화를 빼앗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포도나무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105편 33절은 애굽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에게.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겠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에는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노아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따서 그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최상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새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새 아담으로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회복을 노아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설명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뭡니까? 이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자신이 옴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러한 안식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리고 그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죠? 그 잔치집을 나타내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포도주가 이제 다 마시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을 얻고 막 즐거워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쁨을 얻고 막 즐거워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술이요 이랬다가는 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술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결혼 잔치집에 술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무엇으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물이었죠? 성경에 보면 결례를 위한 물이었어요. 결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야 하는 그 결례 의식이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담아두었던 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례는 결국 무엇에 속한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 나라의 안식과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옛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 시대가 너희들에게 열렸다. 안식의 시대, 평화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시대.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공생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결혼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공생의 말기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내 아버지의 나라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아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뭘 되셨어요? 신 포도주를 되셨어요. 신 포도주를 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승리요,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 이것은 부정적으로 볼 만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결과로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 벌거벗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죄 이전의 상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에덴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벌거벗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로 노아는 에덴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노아의 이름에서 그 힌트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안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안식이라는 말은 누아흐예요. 누아흐. 이 단어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노아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죄로 인하여서 안식할 수 없었던 백성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그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안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노아를 대표자로 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노아가 술에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어 장막에 거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그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그걸 써놓으셨네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얻고자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서 육체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여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나가지고 중독이 되어지고 도박, 술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오히려 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갈망하면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진정한 평화,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는가 고민하며 그것을 찾아 헤매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